오늘은 로마서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죄의 습관이라는 건데, 죄의 습관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2시간으로 나눠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권세, 그리고 그 억눌림,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죄 아래 있으니까 그렇지만 믿는 사람이라 그래도 예외는 아니고, 사도 바울의 고백에 따르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름없이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선언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원죄로부터 유전되는 죄의 영역이 있고, 또 죄의 습관이 자기화되어서 나타나는 죄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서 남겨둔 쓴뿌리 영역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죄의 습관이 자기화돼서 나타나는 영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그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낫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헬라인들보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보다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더 오르냐? 아니면 그 수준에서 더 높냐? 아니면 더 바른 양심을 사용하고 있냐? 아니면 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더 화를 덜 내고 적어도 이해하고 양보하는 수준에서라도 더 나으냐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대답은 이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늘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육신이 죄의 육신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붙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대로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습관이 되어 나타나는 죄의 영역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죄인일 때에는요, 자신이 속해 있는 죄의 영역에 대해서 그것이 죄의 영역인 것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들 역시 늘 자신이 해왔던 일들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동을 하잖아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죄다 아니다에 대한 판단이 없이 그냥 일상적으로 쉽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죄의 영역에 속한 줄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줄도 모르죠. 그런데 옆 사람이 보면 금방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저 인간 왜 저럴까?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영접했다고 하고 또 성령 체험도 했다고 하면서 왜 저 모양으로 계속 살아갈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이 그냥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당연히 있어야 할 생명 에너지의 공급돼야 되는 그것을 막고, 또 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내팽개쳐지게 하고 또 어둠 속에서 행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죽을 때까지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씻어버리고 해결하고 가야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텍스트와 컨텍스트에 대한 게 있어요. 텍스트란 뭐냐면 껍질입니다. 껍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식, 그 외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요, 그 텍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컨텍스트에 있습니다. 그 내면을 어떻게 채워가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만약에 배려하고 도와주더라도 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또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죄의 고백을 갖고 나오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네 마음속에 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권사예요. 장로예요. 또 심지어 목사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표현하고 있느냐는 율법적인 외형보다 중요한 건 그 내면이고, 그 내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담고, 그리고 이것들이 가득 담겨서 무엇이 우리에게서 행동이나 말에서 새어나오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죄의 영역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가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오늘 듣고 말란 얘기예요? 아니면 외우란 얘기예요? 외워가지고 그냥 잘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걸 해결하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뜻을 다 알아들었으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이것이요.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 가운데를 일단 빼고요. 우리가 얘기할 가운데를 빼고 이 뒤편을 얘기하겠습니다. 뒤편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거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의 중간은 지금 뺀 것입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돼서 이런 일이 나타날 수밖에, 이것 때문에 말과 행동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럼 말과 행동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 이 4가지의 죄의 문제가 사실은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불경건의 습관입니다. 불경건의 습관. 이것들도 내용을 살핍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된 습관입니다. 거짓을 담으려고 하고 또 거짓을 용납하려고 하는 습관입니다. 셋째는 음란한 습관입니다. 음란한 습관. 넷째는 방탕한 습관입니다. 이 4가지가 기본적으로 이 죄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이 습관적으로 거기에 길들여져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하게, 그리고 거짓되게, 그리고 또요, 음란하게, 그리고 방탕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느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경건하지 못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둘째, 거짓되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당연히. 음란하게는요? 안 됩니다. 방탕하게는요? 안 되죠. 그런데 실상 이제 이 문제를 들어가 보면 성경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문제에 모두 다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 걸려 있다. 자, 먼저 불경건한 습관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righteousness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은요, 높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뭐 다른 것들을 표현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는 완전히 선하고 완전히 의로우며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피조물이며 죄에 속해 있고, 우리는 많은 피조물 중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 그러면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은 그 사람,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불경건한 영역에 이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하나님을 지나치게 축소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위치까지 들어놓고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할 판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오류가 아니고 죄의 영역에 속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불경건한 습관은요, 그 원인이 교만입니다. 원인은 교만 때문이며 그 현상들도 사람마다 각각 너무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너무 그게 많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몇 가지 예만 들어서 설명하면, 자, 그러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한테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야 될 일입니다. 자, TV나 유튜브를 습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는 귀찮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것은 거리를 떼려고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고 또 생활의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들을 많이 생각하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걸 파고드는 시간들이 오히려 적다. 그 마음 속에 그것을 향한 소망들이 적다는 것은 우리가 불경건의 습관 속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피곤해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신앙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꺼려하는 것,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힘들고 그냥 어쩌다가 내가 좋아하는 예배만 참석하고 싶은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불경건의 습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그 시간 내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이 점점 지워져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불경건의 습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단 불편한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앞이 안 보이죠? 그럼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그런데 그의 다정한 눈길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머물기 원하고 그 다정한 품을 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재고 판단하는 자리에 늘 서게 되는 이 불경건이 우리에게 늘 있다. 이 죄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그냥 용납해야 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죄의 문제를 캐보는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래서 하나하나씩 캐다 보면 결국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죄된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캐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로 가야 우리가 살 소망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마음이, 사탄이 주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늘 있는데 사탄이 우리에게 흐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존재를 흐리게 하도록 멀리 띄워놓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들을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대로가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하나님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면서도
죄 아래 가리고 감춰져서 불경건의 습관을 갖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이 왜곡하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죄는 거짓이라도 당연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적당한 거짓말은 이미 모든 사람이 적당한 거짓말을 해야, 그렇게 해야 바른 것이지라고 그것을 선이라고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인하는 바입니다. 로마서 앞에 나와 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말하고 그 자기의 거짓되고 감추는 것들을 알라고 노력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진실하다면 왜 감추고 속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까지 적당한 거짓을 당연하게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죄를 감추고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가리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약하고 불의한 행동들을 적당히 포장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 행했던 그 악행이나 부도덕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남 안 볼 때 행했던 그런 악행이나 부도덕한 부분들을 사람들은 많은 것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잘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도 자신의 경건을 필요 이상으로 치장합니다. 이것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믿음을 증명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내가요,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다시 말해서 텍스트만 잘 갖추면, 무릎 꿇고 잘 앉아서 졸지 않고 설교를 잘 듣고 이렇게만 있으면,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내용만 잘 꾸미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안 생긴 줄 알도록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려진 불경건의 습관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망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나야 되는 그 진실함들에 대해서 왜곡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럼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언제 발견하며 우리는 언제 고쳐질 수 있습니까?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에게 속은 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경력을 부풀리고 있지도 않은 세를 과시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이런 거짓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모두 다 죄의 습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경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경건의 습관은 우리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진실한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음란한 습관입니다. 죄의 반복되는 음란한 습관. 우리는 적당히 음란을 벗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란하다는 것은요, 음탕하고 난잡하다는 뜻입니다. 음탕하고 난잡하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주로 남녀 간에 성행위를 가르치는 것이고, 사랑하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그 관계를 끊어나가는 그 사랑의, 배타적 사랑의 성격을 부인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자기가 본능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마음대로 성관계를 갖고 또 꼬리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음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입니다. 그 쾌락의 극치에 이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그것을 따라서 쾌락, 즐거움 이거 중심으로 살았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것은 뚫고 들어와서 교회마저도 즐겁고 행복하면 됐지 뭐. 우리가 서로 웃고 지내자. 마음 상하지 않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음란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한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상대를 찾아 헤매고 그 사람들과 문란한 관계를 가지고 또 그것들을 즐기며 놉니다. 이러한 쾌락은 그 끝에 허무와 상실감만 남고 몸과 영혼은 그대로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고 이것이 변한 줄 아십니까? 제가 노인정 얘기 들었습니다. 노인정. 들으셨죠, 권사님도? 네. 노인정 얘기도 들었고, 노인정의 제일 심한 갈등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남녀 문제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그 노인정이 요즘 70살까지, 그러니까 60대는 노인정에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물심부름 시키죠. 신발 정리 시키죠. 자꾸 과일 깎으라 그러죠. 밥하라 그러죠. 설거지 시키죠. 그럼 누가 가요? 60대. 70살쯤 가면 노인들인데 70대 이상에서 80대 중반까지 뭐 그 이후로는 뭐 별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이분들이 모여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루는 게 뭐냐면 남녀 사이의 이성 문제입니다.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면요. 저희 그 시골에 뭐 상호는 말할 수 없으니까 광고니까 안 되고 PPL 아닙니다. 요양원을 저희 5번과 5다시 목사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의 노인 요양원에 누가 들어오냐면 1, 2급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들어옵니다. 노인 요양원에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고 남의 수발을 받아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건강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영혼의 문제도 아니고 남녀 간의 이성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음란은 사람이 살아있는 한 지워지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지워지는 게 아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하게 섬기는 일은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성도의 순결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 단 한 분만으로 기쁨을 얻어야 하고 또 하나님과 사랑하는 순결하고 그 거룩한 신부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 습관은 하나님을 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들어놓고 사랑하는 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와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상의 물질을 요구합니다. 복을 요구하고 재물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상에게 절하고 복을 비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니까 불교포교원에 가서 막 몸만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 2명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있어요? 2명 맞죠? 네, 2명이랍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세상의 복을 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내 남편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내 남편에게 멋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 젊고 섹시한 여자를 소개시켜달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세상의 재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음란한 마음속에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주어지는 복은 우리에게 너무 넘치는 감사가 되는 것이지만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름에 얼마나 모욕을 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방탕한 습관입니다. 방탕하다는 것은요, 성경 원어 그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기회, 물질 등을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하다 뜻이 뭐라고요? 허비하다라는 뜻이다. 허비하다. 자, 그런데 게을러서 눕기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시간을 때우면서 카페에만 계속 앉아있는 것은 방탕한 습관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유를 즐기는 거 아닙니다. 게을러 눕기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전화기를 계속 쳐다보면서 몇 시간씩 넋놓고 앉아 TV를 보는 것 역시 방탕한 습관이 맞습니다. 아멘? 다시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할 기회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으로 헌신하지 않고 그것들을 물리치는 건 역시 방탕한 습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그 봉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왜 그것이 방탕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방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쇼핑을 좋아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도요, 모아놓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요, 쓰지 못해 안달입니다. 그런데 쓰고 나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쇼핑해보고 여러분들이 옷을 갖다가 구매를 해놓고 나서 도착한 걸 보면 마음이 참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옷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쇼핑 전에는 제가 얘기했죠. 두 가지의 질문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내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두 번째는 지금 꼭 필요한가? 라는 걸 질문해야 된다. 지금 꼭 필요한가? 미리 준비하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사면요, 할인할 때가 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요 두 가지를 질문해야 돼요. 좋아 보이네? 그럼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막 이게 지나가다가 옷을 봤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요. 난 네 건데 라고 말을 걸면 그때 반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이처럼 죄의 습관은 모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을 자유롭게 놓아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부터 정착된 것입니다. 죄는 이성의 왜곡을 불러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일어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게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판단의 근거에서 죄 속에 빠져들고 죄를 습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했던 대로 우리는 나으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는 것은 모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 것을 알면 그것들을 버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외우고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서 끊어가지 않으면 하나씩 끊어가지 않으면 정말 이 끈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끈은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말씀의 적용입니다. 청소는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됩니다. 청소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어디를 가야 할 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차 안에 꼴을 보니까 쓰레기도 널려있고 막 먼지도 많고 막 대시보드에 막 먼지가 뿌옇게 끄여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요, 또 막 얼룩 자국들도 막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세차도 하고 또 차의 안쪽도 깨끗하게 이렇게 다 닦아서 청소와 정리를 말끔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했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정에 신방을 갈 때 보면요, 가서 보면 모두 다 깨끗하게 다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만 청소가 잘 안 돼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다들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잘 살까? 정리도 잘 돼 있고, 뭐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다 깨끗하게 정리 잘 돼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라고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기 때문에 그날따라 더 깨끗하게 닦고 물건도 정리를 하고 치우고 청소를 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표시를 다 해주셔야 제가 알죠. 1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럼 제가 많이 착각했네요. 다들 2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내가 목사님,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부부를 이렇게 모시는 일에도 세차를 하고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치워서 이렇게 존중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종인 목사의 신방을 한번 봤는데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더 깨끗하게, 더 단정하게, 또 더 좋은 것들로 먹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들하고 애를 쓰시는. 이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종인 목사가 아니고 주인인 주님이 오시는 때는 얼마나 더 많이 준비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돈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기 안에 쌓인 지저분한 삶의 온갖 짐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구석구석 쌓였던 죄의 먼지를 모두 털어내며 찌들고 얼룩으로 굳어진 더러운 죄와 욕심들을, 세상을 향한 소망과 그 죄의 흔적들을 다 닦아내고 정리되고 소재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만약 아직 이 일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저녁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짐도 정리를 할 때요, 그냥 눈앞에 쌓인 모든 짐들이 눈앞에 보일 때 까마득해 보여도 하나를 치우고 정리하는 순간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 단 한 개부터 시작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언젠가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며 더러운 곳에서 쓰레기 더미와 함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도 몸도 절대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치하면 언젠가는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며 더러운 죄 속에서 죄의 쓰레기 더미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겉으로 경건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꺼내고 열어서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금, 그리고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꺼내놓고 주님 앞에 이것들을 내어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능력과 그 보혈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능력이 반드시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반드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동원하고 계실 것이고 우리를 견인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흠뻑 적셔지고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캐내고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이름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방어막을 걷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통 오픈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기로 했고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그 이름의 능력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우리의 삶에 겉에 있는 형식뿐 아니라 우리의 내용도 충실하게 하나님으로 채워져 나가는 거룩한 성도로 새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거듭남을 통한 증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저런 복과 저런 행복과 저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구나 모든 사람들로 알고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엘림교회가 이 일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